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인생의 아픔들, 그런 상처들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없는 천국과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가면 갈수록 나 자신만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우리 좋게 겸손해지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참 이게 아닌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축복받고 복받고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속에서는 계속 있죠. 또 더군다나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할 짓 다 하며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당이나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간섭과 세상의 영향력, 그것들은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행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분명히 세상에서는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어쨌든 그런 죄성, 그런 본성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육체가 경험하는 세상 사는 불만과 두려움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형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출애굽을 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분명히 유월절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또한 홍해를
더군다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의 4,500만 되는 인구들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이 홍해만 건너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갈 거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우리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요, 축복의 땅, 풍성한 땅, 거룩한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그런 그들의 기대, 바로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대했던 그들을 기다리는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바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 앞에 무너진 것을 봤기 때문에 얼마 동안 그 기쁨, 그 즐거움, 이야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그런 감동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한방,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 생각했던 그 인생의 한방을 기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잠깐 이 광야는 지나고 나면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래바람을 뚫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2달하고 15일, 2달 반이 되겠죠. 2달 반 이 시간을 지나면서요, 인내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2달 반이에요. 2달 반이 되면서부터 그들이 이제 점점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히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우리 현실이 왜 이렇지? 라면서 그 속으로부터 원망과 불만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해를 건너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한 기쁨도 잠시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가지고 온 음식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 또한 그런 무서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에 아론과 모세, 그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우리 1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깨닫지 못했지만 2달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과 꿀이 넘치는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저주와 같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 상태와 비교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 저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현재가 너무 힘들면요, 분명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역시 광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전혀 모르고 광야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과거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았던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2달 반 동안 살았던 광야 생활에 지친 이 이스라엘의 관심은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능력보다는 애굽에서 경험했던 풍족함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어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세상에 비해서 음식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원망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게 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걷게 했을까요? 세상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왜 그 길이, 그런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시험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려는 그것이 담겨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종로로서 살면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전까지는 세상에 막 어울려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이스라엘은요,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세상의 종 노릇하며 세상 통치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애굽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사실. 언제나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찾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는 하겠지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일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을 곳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세상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때가 많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다른 곳은 안 돼요. 왜?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믿을 만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세상 습관, 그런 세상의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 그러다 우리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시험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더 적절한 표현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셨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니 나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음식 투정을 벌이는 모습,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음식이 아닌,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비같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였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하고 산, 그러니까 우리 바위산이죠. 그거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성경에 우리 숫자로 보게 되면 거의 한 400~500만 명이 광야를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라고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바위산밖에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도 참 신기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것. 만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해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광야에 나가서 그런 삶 속에서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요, 좀 초월적인 그런 신비한 것을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꼭 그럴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매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매일 나가서 거두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신령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제 투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만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바라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그를 믿고 사는 것. 근데 이것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세상 방식은요, 약육 방식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만나로 시작되는데요, 이걸 통해 보여준 거 있다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하게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서 더 적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게 거둔 것 같고 많이 거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동일하게 거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모습은요, 세상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세상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세상에서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공동체에 배제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순히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채워주신다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그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 길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며 위로하셨듯이 때로는 하나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저게 없어요, 하나님 왜?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런 것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40년 동안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광야를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동행하면서 같이 걷고 있으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죽으면 천국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저희 브레바드 차일즈라는 학자가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한 교회는 약속된 유산을 고대한다. 교회는 아직도 홍해와 요단강 사이의 사막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이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를 살고 있는 참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도 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 혼자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내가 왜 이 광야로 발걸음을 돌렸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던 저희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세상에 있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로운 만나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날 먹을 만큼만, 이 안식이 될 경우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말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그 말씀.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매일매일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벅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분명히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방법만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 필요한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기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세상 가운데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